오늘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목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갈 때에 책 몇 권을 들고 갔었는데 그때에 출간되었던 책 가운데에 조창인님의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병원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소설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감동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한 글을 읽었어요. 저자 조창인님. 이분이 우리 한국의 메이저 신문사의 유능한 기자였어요. 그분이 쓴 글, 사람들에게 상당한 사실적 정보의 전달, 이런 역할을 이분이 했는데 소위 필화, 그분의 글이 화가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아내는 만삭 상태였고 자기 어머님은 노모로 병환 상태에서 자기가 가장으로서 감옥에 갇혀야 할 때 그 아픔, 그리고 사실은 자신의 글 때문이가 아니고 모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쏘고 감옥에 갇혀야 하는 분노, 이것은 이분으로 하여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갇힌 감옥 안에 누가 있었느냐? 조폭 두목이 있었어요. 온몸에 문신으로 새겨져 있고 험상 궂고 그 밑에 감방 안에 있는 모든 이는 그 조폭 밑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들어갔더니 조폭이 성경을 탁 주면서 읽어. 그러니까 읽은 건 네가 설교해, 그러더라는 거죠. 자기는 서양 문화, 서양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은 적이 있지만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에 그림 새긴 분이 읽으라니까 떨면서 읽고 설교를 했는데 그 조폭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이번은 이후에 독방으로 격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내가 읽고 성경의 기록을 내 상식, 내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믿기로 작정했답니다. 자기가 갇혀 있어요. 억울합니다. 상대를 향한 정오와 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자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혐의로 이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를 갔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이 자기의 어머님도 자기의 아내도 교회를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연유로 해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잘 나가던 인생, 소위 글을 잘 써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이것은 손해고 억울함이고 견디기 어려운 분노의 시간인 줄만 알았는데 돌이켜보았더니 그것은 손해의 시간만 아니었더라. 자기에게 미치는 시간만이 아니었더라. 자기에게 억울하게만 하는 시간이
아니었더라. 또 다른 세계, 자기의 내면의 성찰, 그리고 또 다른 에너지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아내가 말했답니다. 절대 당신 신문사에 복직하지 말라고. 신문사에 복직 안 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글 쓰는 재주인데 마음에 말했답니다. 내가 10만의 독자층만 가지고 있어도 성공이다 라고 했는데 가시고기를 써서 그 해 150만의 독자층을 얻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분 스스로의 간증이 이겁니다. 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삶이 손해고 망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또 다른 복된 시간이었구나. 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 삶의 부조리를 알고 글 쓰는 또 다른 면을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 못한 일들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물론 성공이고 물론 출세고 물론 잘 되는 일도 있지만 그 반대적 현실도 만만치 않게 겪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등장하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은 인간적으로 보면 출세장이고 성공장이에요. 다윗이 목동에서 왕궁으로 진입하는 그야말로 일약 스타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장에 나와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울은 악령에 시달립니다. 바로 악령으로 잠 못 이루죠. 헛소리하죠. 이상한 거 보인다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죠. 그때 옆에 있던 신하가 왕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하는지라. 악령에 시달릴 때 수금 타는 사람이 있어서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고 왕이 건강하게 되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 구하십시오 라고 할 때 왕은 즉시 신하들에게 말하죠. 17절에 보면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수금 잘 타는 사람 전국에 찾아봐라. 그래서 추천된 사람이 있다고요.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이 추천이 된 거죠. 그래서 신하에게 즉시 명령합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를 데려오라. 여러분, 19절에 보면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하매. 여러분, 그래야 하게 될 때 이새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을 보내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여러분, 왕이 자기의 막내 아들 다윗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하니까 아버지 이새가 좋아서 떡, 가죽 부대의 포도주를 가득 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염소 새끼 이거 한 마리, 그래서 나귀에 실어서 왕궁으로 보내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쁘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아들 왕궁으로 취직시키고 왕궁에 자리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아버지는 그랬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렇구나. 평소에 어떤 실력을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될 때 쓰임 받는구나. 먼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잖아요.
수금 잘 타는 실력을 겸비하고 있을 때 때가 되니까 그 수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금이 뭡니까? 수금은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전통 악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악기 가운데 타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여러 악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금은 현악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비올라나 이런 악기예요. 그것을 연주를 하는데 바로 다윗이 뽑혀서 어디 가느냐? 왕궁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완전히 깡촌에 목동이 왕궁으로 입성하는 출세의 장면이다.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이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왕궁으로 입성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 가운데 청와대에 아주 중요한 보직을 받고 입성을 했다. 이건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저 백악관에 오바마가 오라고 그래서 갔다. 이것은 아주 신문, 메이저 신문 그리고 아웃시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니, 이런 내 아들이 왕궁에 왕이 원해서 가다니 자랑이죠.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어떠할까요? 엄청 다윗의 아버지한테 와서 부러워했겠죠. 참 박수를 치면서 한편으로 질투하면서 그랬겠죠. 거기다가 어떤가요? 다윗의 친구들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너 학교 다닐 때 널 바닥에 더니 어떻게 뽑혔냐? 너 굉장히 참 너 끈이 있는가 보구나. 뭐 별 이야기 다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다윗 자신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막내였어요. 늘 집안의 못난이라고 생각했고 늘 양이나 돌보고 그런 들판의 목동이었다고요. 그런데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자기를 왕궁으로 모셔가서 지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출세입니다. 세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출세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왕궁에서 다윗이 지내고 있을 때 과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출세한 인생이었는가라는 거지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악령에 시달려서 왕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앞에 가서 수금을 타는데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국사를 정상적으로 처리합니다. 옆에 있던 신하, 가족, 왕 모두가 다 이러한 다윗에 대하여 찬사를 하고 박사를 보내고 너 정말 훌륭하구나 인정을 받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물론 그렇죠. 여러분, 시골에서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운 밤 들판에서 지내던 그가 때로는 맹수의 위협을 받으면서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목동으로 고생하며 지내던 것과 왕궁에서 지내는 그것은 격이 다르지요. 완전히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왕실의 왕이 먹는 음식도 같이 먹고요, 남들과 정말 격이 다른 왕궁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출세해요. 그러므로 성공이에요. 하나,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죠. 또 다른 면이 뭘까요? 여러분, 그곳에 알다시피 다윗의 친척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지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의 가족과 사울의 주위에 참모들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 혼자 시골 촌사람 목동으로 고고 와 있는 겁니다. 어디 가나 사람들은 출신지 어디냐, 너희 집안이 어떠냐, 어디에 배웠느냐, 이거에 따라서 편견과 사람 차별 대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안에서 다윗은 여러모로 마음고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사람이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새로운 환경의 변화, 새로운 사람의 만난 적응,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여러 곳을 새로운 곳에 옮겨 다니게 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희망도 갖고 있지만 그곳에 가서 새롭게 적응하고 그들과 친해진다고 하는 것, 그 과정이 몸살을 앓고 그 과정이 긴장 속에서 지내야 하는 것, 저는 제 경험이에요. 다윗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 역시 어린 나이에요. 그곳에 가서 왕궁의 사람들 지내야 합니다. 그는 사실 들판에서 자기 마음대로 옷도 복장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때로는 낮잠 자고 싶으면 자고, 때로는 말 타고 싶으면 말도 타고, 휘파람 불고 싶으면 휘파람도 불고, 그러면서 그는 자유인을 지냈습니다. 왕궁은 규범이 있어요. 왕궁은 질서가 있어요. 왕궁은 예절이 있어요. 왕궁은 자기 하고 싶은 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왕궁은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왕궁은 사람들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을 해야 해요. 이것은 구속이에요.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견디기 어려운 그 사회적 환경의 적응적 과정이 힘든 거죠. 친구 만나고 싶다고 만납니까? 여러분들 그곳에서 부모님 만나고 싶다고 만납니까? 때로는 혼자 외롭게 밤늦게 방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호화스러운 환경과 호화스러운 음식을 먹지만 사실은 그 나름대로 외로움과 힘든 상황에 지내던 것, 그것이 바로 왕궁에서 다윗의 삶이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비극적 상황이 있죠. 왕 다윗을 만나면 축복인 것 같았지만 축복은 아니었죠.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만났다는 건 인생 저주의 출발이라는 거, 고난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다윗이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저런 인간을 만나지만 않았다면, 다윗에게 수많은 고난, 수많은 아픔, 죽음의 위협, 도망자가 되어서 정말 처절한 생존의 위협 속에서 지내야 하는 그 아픔은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사람들은 출세요, 사람들은 성공이요, 내가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서 왕궁으로 간 다윗인데 사실은 어떠하다? 그것은 다윗에게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에게 결코 성공이나 출세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요, 사회적 지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거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랬을까? 우리가 알듯 8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우리가 알듯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것이 다윗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밤 없는 낮의 인생을 살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겨울 없는 따뜻한 봄날을 맞으며 사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런 시련과 고통의 자리로 내몰고 있을까? 차라리 저 목동을 지내면서 편안하게 자기 고향에서 지내는 게 낫지, 왜 다윗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끄집어서 왕궁으로 집어넣고 사울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힘들게 적용을 해야 하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사울과 함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이런 일로 내몰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소위 면역력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혹독한 풍우 한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바람만 나면 온갖 병에 다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면역력이 약하니까. 의사들이 건강한 사람 되기 위하여 처방 내릴 때에 처방의 초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어떤 바이러스, 어떤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도 엄청난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건강합니다. 왜? 그런 병,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에이즈가 무슨 이유가 뭡니까? 에이즈는 면역 결핍증이에요. 그 병에 걸리면 면역이 저하돼서 온갖 병이 다 걸리는 거죠. 에이즈 때문이가 아니라 다른 병에 감염이 돼서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내 내면의 면역력 저하로 죽는 거예요. 어떤 병실에 가면 무견실이라는 게 있어요. 무견실이라는 것은 전혀 외부와 접촉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왜 환자를 그곳에 넣습니까?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이 돼서 어떤 공기 속에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 모든 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 면역력이 이만큼 중요하듯 더 중요한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면역력보다 더 중요한 면역력이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면역력이에요. 마음의 면역력이에요. 마음의 면역력이란 뭡니까? 누군가 비난, 누군가 조랑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면역력 약한 사람은 그 앞에 폭삭 주저앉습니다. 세상에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가 있어요.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약한 사람은 그 문제를 만나면 인생이 산산조각 나고 말아요. 그러나 내면에 면역력이 있는 사람,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오만 욕지거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 인생이 휘둘리지 않아요.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내가 살면서 어떤 환경 속에 절망적 경험을 할 수 있다니까요. 실패가 있고 내가 예상 못한 큰 환난을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내면의 면역력이 있으면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또 다른 세계로 점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요. 그러나 면역력이 약하게 되어지면 작은 문제 앞에 휘둘거리고 오만 감기 다 걸리듯 내 내면의 인생이 휘청거리고 온갖 고뇌와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그렇게 파멸로 끝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내면의 강력한 면역력을 통해서 수없이 조롱과 멸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시련과 고통과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강건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궁으로 집어넣었다, 무슨 뜻입니까? 잘 보세요. 그의 환경은 집과 들판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의 여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다윗을 왕궁으로 데려온다, 무슨 뜻이죠? 공간적 변화예요. 공간적 변화만 변합니까? 아니에요. 당시의 양들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그러나 왕궁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왕과 신하들 그리고 그들의 소위할 로얄 패밀리들이 그 안에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고향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향을 떠나오면 신앙이 휘청거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낮은 신분에 있다가 높은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신앙에 파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잘 되니까 그런 믿음은 다 떠나버리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저 목동으로 들판에 베들레헴에 지나다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다시금 공간을 이동하여 왕궁으로 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때 너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때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수금을 탈 때에 왕의 악령이 떠나갔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수금을 얼마나 잘 탔기에 악령이 떠나갔나?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수금을 탈 때에 왕의 악령을 떠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곳에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는 양을 치면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목자에 의해서 움직이듯 내 인간도 목자 대신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살아가는구나. 들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었던 시가 그 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왕궁에 와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나는 외로워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과 지내게 될 때에 맹수가 달려들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 맹수를 찢어 맹수를 물리치잖아요. 양을 보호하잖아요.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선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의 부모님 이세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윗을 버렸다. 이 말씀은 찾기 어려워요. 하나, 어디에서 이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느냐? 지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막내란 8 가운데 8번째, 이 뜻도 있지만은 가장 못난이 쓸모없는 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 이것이 막내라는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7번 집에 있을 때 막내만 양을 치러 보낸다는 것은 아버지 엄마가 볼 때에 다윗 너 쓸모없으니까 너 양이나 쳐, 그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자기는 버려졌다는 거예요. 다른 7 형들은 아버지 엄마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나는 못난이라고, 나는 양이나 치는 버려진 자였다는 거예요. 상처지요, 아픔이지요, 서운함이죠. 그런데 그는 말해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돌보아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안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때로 왕궁에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내 부모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도움이 주지 못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그 공간적 변화, 왕궁에서 다윗은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강력한 면역력 예방접종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괴롭히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비밀을 그 안에 발견하게 될 때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다.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거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멋지게, 더 성공적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순환이 있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키죠. 여러분, 쿠데타 일어날 때에 단순히 아들만이 내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선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강력한 오른편 왼편에 있던 참모들도 다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으로 갔어요. 국민들 대부분이 아버지 다윗을 등지고 다 압살롬으로 갔어요. 이건 처절한 절망이에요. 이것은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면역력, 예방접종을 강력하게 갖고 있으니, 그렇다, 왕이 된 게 내 힘이었더냐?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고, 이 자리에서 왕의 자리를 걷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따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이 다윗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고, 오히려 압살롬을 제거하고 오히려 전화 위복시키는 은혜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밤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풍요한 소리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낮만 있지 아니하고 밤이 있는 것이고, 따뜻한 춘삼물만 있는 게 아니라 풍요한 소리 인생 앞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바람 앞에서 몸살, 감기 앓고 다 휘청거리는 면역력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에도 찬바람 맞는 데에도 우통을 벗어도 건강하게 견뎌내는 면역력 강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내 인생이 되어서 내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쓰러져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 때문에 강력한 면역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비난 조롱의 말을 들어도 웃을 수 있어요. 넘길 수 있어요. 어려운 시련과 실패를 만나도 절망하고 휘청거리며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딛고 발판을 달고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기회로 만들어가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고 여러 환경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로 하여금 내 안에 그의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강력한 면역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은 이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수많은 군중이 나서서 우통을 벗어서 길바닥에 깝니다. 왜? 카페트를 만들려고. 왜? 나라의 임금으로 나라의 왕으로 입성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지를 꺾어서 난리를 치면서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서 영접을 하고 왕으로서 환호를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모든 군사를 물리치고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붙들립니다. 붙들려도 능력으로 그들을 몰아낼 줄 알았어요. 그러나 너무 초라하게 매질당해요. 모욕당해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 마음이 휘청거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못 보았구나. 거기에다가 제자들까지 우리가 잘못 보았구나. 저렇게도 무능하고 힘없는 이를 왕이 될 줄 알고 우리가 정신없이 따랐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요. 여러분, 마지막에 명절 때에 죄수 하나를 놓는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예수와 바라바 가운데 누구를 놓을까? 모두가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던 그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라바를 놓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좌절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알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하나님마저 등 돌리는 것 같은 상황으로 내몰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어째서?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그로 하여금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디도록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이겨내도록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면역력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을 이겨나가요.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예요. 그곳에 바울의 상처, 바울의 속상한 얘기예요. 내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났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나를 죽이려고 해하기 위하여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공격과 괴롭힘을 끊임없이 해댔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를 버리고 각기에 그를 향한 증오, 그를 향한 미움을 갖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뒤에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다 나를 버리고 내 곁을 떠나갔지만, 나를 해하고자 오만 공격을 했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나를 그 악한 곳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천국 가도록 이끌어 주셨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절망하고 힘들게 만드는 여건들이 너무 많았지만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시었고 내 곁에 있는 주님이 힘을 주었고 나로 하여금 천국 가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도록 만드는 면역력이었고 강력한 힘이었다고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 의의 멸관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이 온들, 자기 주위에 사람이 떠나간들,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온들 흔들리지 않는 담대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울이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누가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휘청거리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를 향하여 복수의 칼을 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로 풍화한수를 만납니다. 궤경에 무너져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소망이 다 산산광나고요. 여러분의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피하고 잊어보고자 하는 세상적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걸 알고 있기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이겨냅니까? 우리 육체에 면역력이 있으면 오만 바이러스가 있어도 병 걸리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의 면역력이 강하면 이런 일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강합니다. 우리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고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 모든 이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다움이 무엇인가 하는 걸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장 복되고 성공된 길로 인도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안에 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노력과 시련과 조롱의 말들을 이기고 버티고 견뎌내며 성공적 미래를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 어디를 가든지 성령 안에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여 여러분과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로 버텨 이뤄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